3장 25절로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표로 우리 교회 표로 걸어놓고 항상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처럼 여전히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대표들로 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먼저 12지파의 그 대표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한결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먼저 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살펴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증거로 거기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지파를 뺀 10지파의 대표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아주 크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은 안악자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안악자손은 네피림 후손들인데 키가 장대한 큰 거인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네피림 후손 거인들이 살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향한 정탐꾼들의 생각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것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들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하나가 되어져서 일제히 반기를 듭니다. 이처럼 인간은 같은 인간들 사이에 서조차도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어리석게도 자기보다도 강하고 빠르고 우수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좌절감에 빠져든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며 뒤떨어진다고 하는 의식인 열등감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깊어지면 상실감이나 무력감이 나타나고 여기서 더 진행되어지면 자기 학대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0지파의 정탐꾼들이 말한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현상이냐면요,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에요. 열등감이 아주 강화돼가지고 자기 학대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이런 그들을 인도했던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인정을 안 하고 그들을 내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과거 회귀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열등감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은 나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열등감을 일으키게 만든다. 좌절감을 일으키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런 열등감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러는 열등감 중에서도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열등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부족한 외모거나 학업 성적, 능력 때문에 항상 주눅들어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항상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열등감이 없지요? 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네. 네. 지금 가데스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자기 비하의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가장 무서운 열등감이 있는데 그것은 타인에 대한 비난과 정죄와 공격으로 이어지는 열등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젖어 있으면은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표출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미워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미워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인 공격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무기력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지요. 민수기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걸 자기들에게 좋은 말을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 방을 더 나아가서 마침내는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맥스웰 말츠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95% 정도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열등감이 통제 불가능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생각 속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불가능한 사건인데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탓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인지 왜곡 현상까지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왜곡 현상에 휩싸여서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이 누구고 왜 여기 있고 왜 왔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열등감에 빠져버리면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강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제대로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뭡니까? 자존심은 남과의 비교, 경쟁을 전제로 한 감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자존감은 다른 대상과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가치가 빛난다고 믿고 있는 확신에 찬 감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이 자존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강합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강합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땅을 점령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아무리 거인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메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 환경이나 강한 자극에 대해서조차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 외부 환경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자존감이 아닌 자만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자신을 과시하게 바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머지않아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재능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약점과 결점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은 부족한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방어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나치게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부족한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강하니까 조그마한 어떤 소리만 들어도 발끈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약점과 결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귀중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럴 때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시선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왜? 나는 나일 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나, 이런 나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하면 이제부터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것에 더 이상 치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생각에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지택에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우상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우상인데 이미 그 우상은 그들을 떠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곱씹어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가진 열등한 가치관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 객관적으로 냉철한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생각해도 분명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왜?
가나안 족속은 키가 크잖아요. 숫자가 많잖아요. 그들의 성읍은 크고 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낳고 자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는 이건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현실이 뿌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외적 가치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위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귀한 존재가 되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우리들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우리가 배운 것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메뚜기 떼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은 거인족들보다도 더 큰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진정한 가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한낱 한 무리의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이제 열등한 가치관을 바꾸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존중의 가치감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꾸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무기력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열등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불평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는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조차도 감사로 알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감사를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런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우리들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것입니다. 94년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리하고 아름답고 재능 있고 경이로운 존재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어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인해서 내 옆에 사람들이 불안해할까봐 뒷걸음질 치는 것 역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두려움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의 존재는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보고 열등감을 가질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2025년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벅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하고 확고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일에 이전보다도 더 열심을 낼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로와 같이 감사와 찬양으로 2025년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